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불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평소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생활 속에 급하고 힘든 일이 생기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침묵으로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 경솔하게 행동하는 가운데서 이 사울이 자기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침묵하셨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경솔하게 행동했던 그날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무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사울이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다급하게 물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급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것은 분명 이 속에는 사울에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불행한 일이 닥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그들이 은근히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면서 물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물음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모습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게서 떠나가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자들도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일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능력도 행하면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의 결과는 아무리 열심히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는 너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충격적인 말을 듣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삶은 어떠했다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7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이겼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보면 49절 말씀에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본문 4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메랍과 미갈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길러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는데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자식을 길러 장가 시집을 보내고 내가 하는 일들이 막 그냥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그런 일을 다 합니다. 그런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한 자세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안심하고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약탈하는 자에게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는 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양육시켜 결혼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군대를 조직하여 전쟁을 대비하는 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괜히 하고 있다. 안 하는 사람들도 잘 되는데 이런 유혹에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사울의 삶의 결과는
분명하게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7절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마무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해 주지 않고 침묵하셨다고,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물었다면 그것이 긍정이나 부정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똑같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거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물음에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침묵하지 않고 대답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침묵했다는 것은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불길한 사울의 삶을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물었을 때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두고 그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 사울의 삶의 결과는 결국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 보게 되면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다가 칼에 죽음으로 사울 왕의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지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생각을 앞장 세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나는 괜찮을 것이야, 나는 괜찮을 것이야 라고 안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삶은 큰 실수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잖아요. 뭐 나무든지 뭐 은금으로 칠을 세워놓은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여러분들 뭐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발이 있지만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인간의 삶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인간 중심, 심장 배부를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각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간의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대로 심는 대로 심판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도 악인들과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행동과 말을 한다겠습니까? 시편 10편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들의 사상 속에, 즉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교만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지 못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에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한 수 더 떠서 아예 하나님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울 왕,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심으로 그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사울 왕과 아들을 전쟁에 나가 죽게 함으로 사울 왕의 그 가문이 몰락시켜 버리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앞장 세워서
살아갈 때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구나 안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실수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다 아시고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8편 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했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의 앉는 것, 일어서는 것, 내 생각, 나의 모든 삶의 길과 행하는 행동, 내 혀의 말 하나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형벌받아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들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 교만하고 불순종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불행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다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 내 삶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안 한다고 해서 괜찮아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고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기를 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중간하게 대충 여러분 그런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교만과 불순종을 버리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무슨 일이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